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세.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잃어버릴 요소를 감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날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의 평안과 긴 시간의 애환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때에, 내가 끌고 갈 때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삶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건져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내 힘으로 불안을 느끼는 시간을 압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명명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건강으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이러한 말 저러한 말로, 이러한 저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마음 상한 심령들, 무너진 심령들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가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눌려져 있는 어깨 위에 세임 더하시고 그 답답한 환경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 앞에 주님 생명의 빛을 발하셔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묻어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발견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싶어 하신다,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말씀은 어떻게 1절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핵심 문구가 뭐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 서십시오 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하시느냐? 그래, 너희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 복음 안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너희들 서야 된다. 이 서야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지금 하루하루를 존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전투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호를 철저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걸 까먹게 됩니까? 하나님이 옅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덮어버릴 때 주로 그런 경향들이 있죠. 세상 공식에 따르면 비천해지는 거, 가난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오해를 받는 거, 핍박을 받는 거,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 우리 못 견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동의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감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어떤 그 착잡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자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형제들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우리 존재됨을 재증명하면서 뭐라고 당부해요? 주 안에 서세요 라고 당부해요. 당신은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은 단어예요. 주 안에 서라는 단어가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이미 무엇을 확인시켜 줬어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들어서 포함되어서 성도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이 성도로 보존하시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시간들이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간다고요? 기뻐하세요 라고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잔뜩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왜 나는 이렇죠? 왜 내 상황은 이렇죠?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집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너를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기뻐해야 되는 근거. 그 원인은 하나님이고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고요. 그 결과도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움직여야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살고, 내가 움직여야 우리 회사가 돌아가고, 내가 움직여야 항상 우리는 뭔가를 떠맡고 있고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우리는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삶이 그렇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녹록치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그 성과를 보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시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해져요.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상태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면 이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형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끔 다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것만이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염려를 끊어내고 싶은데, 그냥 딴 생각도 하고 싶은데, 계속 문제만 생각되고 그 압박감 속에 염려만 증폭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 대한 염려, 배우자에 대한 염려, 성도들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함께 맡기고 싶은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미 뭐예요? 염려가 그 속에 가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극히 적고 오직 염려 속에서 그 염려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는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벗어낼 수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는가? 오히려 역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실제적인 명령 그 자체가 아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 차원을 더 뛰어넘어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한계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물질의 압박이 찾아왔고 건강의 압박이 찾아왔고 배우자가 자식들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숨쉴 곳이 없어요. 양면으로 다 시달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야. 그게 네 한계야. 내가 없으면 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근데 모든 걸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풀려도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에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가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9절은요, 7절은요,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죄에 속한 상식과 가치관으로부터 그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져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천해도 괜찮다. 풍부해도 괜찮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요?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주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더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헤아려지십니까? 지금 이 은혜가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는지를 12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득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에 있는 득도가 아니에요.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뭘 배워요? 다 까먹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빈곤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족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자족이 가능한 거죠. 그걸 내 거라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일하심이 우리를 그 상태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배웠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바로 돌아간다니까요.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큰 일 앞에서도 담대했던 우리가 작은 일에도 다시 벌벌 떨면서 마음에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우리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끊어 읽으시면 안 돼요. 11절, 12절, 13절 이걸 하나로 읽어야 돼요.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절의 언어는 뭐였죠? 주 안에서. 4절의 말씀은 뭐였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가 그러한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건 우리가 득도해 가면서 우리가 레벨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 우리의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꼭 오늘 그러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되시는 시간이 주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셔서 왜 나만 이러죠?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죠? 내 주변만 어렵죠?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결과에만 쏠려있고 과정에만 쏠려있는데 이 육신 눈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계셨는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서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내가 구원 계획 속에 이탈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삶의 언어와 이 태도를 보니까 나는 지금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에게도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내 삶을 반추하고 내 주변 상황들을 반추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추십니다.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십니다. 나의 나됨이 얼마나 많은 환상을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착각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인식의 변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근본 사고방식의 변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죄의 역사는 너무나도 뿌리가 깊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도록 이끌어 갑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스며들게 하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덧없는 말로, 덧없는 행동들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드리는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